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어떤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30절, 130절, 13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우둔한 사람들을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 이적,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증거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바로 빛이 되어서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누구를 깨닫게 하느냐? 누구를 깨닫게 하느냐? 우둔한 사람들. 그래서 우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우둔함을 깨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닫는 걸 뭐라고 그러냐?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표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표적은 뭐라 그랬어요?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확신이 되는 그러한 기적, 이적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확실하게 나타내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기적과 표적, 그 기적과 이적을 바로 표적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둔한 사람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을 말했을 때에는 어리석은 사람, 우둔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행동을 말했을 때에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리석고 미련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은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달아야 된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어떤 말씀이로구나, 내게는 어떻게 적용하시는 말씀이로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은 사모함으로 그랬어요. 여기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사모하는 게 어떤 거냐?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슴은 말이죠. 공격할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빨이 그냥 튼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깨무는 그런 사자나 호랑이처럼 그러니까 사자나 호랑이는 말이죠. 얼마나 턱이 강하냐면요. 그러면 사슴이나 이 노루들의 허벅지뼈, 등뼈를 탁 깨물면 그게 이제 싹둑싹둑 잘라진다는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좋습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면 맹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슴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이 턱이 약한 거예요. 그럼 또 입도 짜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잡겠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게 되면 또 그게 아니면은 뿔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코뿔소 같은 거는 말이죠. 뿔이 한 개만 나 있어도 그 사자가 코뿔소를 못 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코뿔소는 덩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뿔이 있잖아요. 그래서 뿔로 받칠까봐 그 코뿔소에게 사자가 받치면 그러면 이 사자 가죽, 백가죽이 터져버린다거든요. 그러니까 코뿔소한테 사자가 텀비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같이 말이죠. 뒷발의 힘이라도 좋으면 그러면 뒷발로 채이면 그래서 사자들이 얼룩말 같은 거를 공격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뒷발에 채이게 되면 그냥 그 사자같이 그 강한 짐승도 맹수도 등뼈 같은 게 그냥 이 얼룩말 뒷발에 채이면 그냥 등뼈가 부러진다거든요. 그러니까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사슴은 뭐냐? 뒷발 힘도 없어요. 그러다 뿔도 없어요. 뿔도 전부 다 이렇게 가시나무째 걸려가지고 그게 무슨 힘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은 뭐만 있느냐? 도망가는 36개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도망가는데 바른 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슴이 그렇게 빠른 발을 가졌다 그래도 누구한테 당하냐면 사자나 표범의 속도만큼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라 그러니까 척박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자나 맹수들이 속도전을 한다든가 뭐라 했을 때 못 덤비도록 고산 그것도 산이 돌이 많은 지역에 그래서 바위산 같은 데서 틈새기에 나오는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에는 항상 목마른 사슴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어느 때 물을 마시러 가느냐? 바로 밤중에 새벽녘에 밤새 기다렸다가 낮에 내려가게 되면 이 사자나 맹수한테 잡아먹히니까 그러니까 밤에 아니면 새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가서 물을 먹고 오는데 그 산 밑으로 내려가서 냇가에 가서 물을 먹고 오는데 그런데 맹수들이 또 그거를 알아요. 그래서 새벽으로 밤으로 그 시냇가에서 사슴이 물 먹으러 온다는 걸 알고 지키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슴이 잡다가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바로 시냇물을 찾아 내려가는 순간에 이 사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목이 말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차라리 목말라 죽는 것보다 마시고 죽자. 그래서 내려간다 이거죠 이게. 그래서 시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 되느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는 것처럼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갈증을 느껴서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주 결단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사모함으로라는 얘기는 바로 이 우리가 주석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물을 갈망하듯이 심히 갈망한다. 또는 열망한다. 또는 목숨을 걸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그렇게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복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인 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슴이 신의 물을 먹어야만 살듯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망해야 된다. 갈망해야 된다. 목숨을 걸고 갈망해야 된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두 가지야. 하나는 뭐냐면 말씀, 두 번째로는 기도. 우리 이 두 가지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3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신 대로 내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계속 어디 시편 몇 절이에요?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랬잖아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마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거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어떤 제약도 내 마음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면 죄악된 생각,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내 마음을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게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거 한 생각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일심으로밖에 일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두 마음이 아니에요. 일심이에요. 일심.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누구로부터? 바로 박해받는 사람, 박해하는 사람들로 내가 이런 말씀은 오직 전심으로 말씀만 붙들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35절에서 36절을 보면 136절을 보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나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는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내가 안타까워서 하는 기도가, 그 통곡의 기도가,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이런 기도해야 되나? 마치 내가 멸망할 영혼같이 눈물로 기도해야 되나? 내가 회개할 자가 있네. 회개할 자가 회개하는 것 같이 내가 기도해 줘야 돼. 그게 바로 중보기도라는. 중보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보기도의 축복을 중보기도자에게 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축복이 뭐예요? 이 사람한테 중보기도한 것이 바로 이 사람에게도 축복으로 가지만 그 축복이 중보기도하는 내게도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항상 뭐냐면 내가 회개할 거가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중보기도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내 기도만 해서 내가 복을 받는 이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축복은 뭐냐? 중보기도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최선을 다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내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